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에 특히 국제적인 정세와 경제 정치를 바라볼 때에 2019년도에 기대가 큽니까? 걱정이 큽니까? 그럼 좀 더 좁혀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기대가 큽니까? 걱정이 큽니까? 부흥될 것 같습니까? 좀 힘들 것 같습니까? 부흥되길 바라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 좀 더 좁혀서 내 자신과 우리 가족만 바라봤을 때 올해가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걱정이 더 됩니까? 양팔 저울로 이것을 무게를 달아봤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울일까요? 걱정입니까? 기대입니까?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기대가 더 큰 것 같다. 손 내리치고 걱정이 더 큰 것 같다. 손 내리치고. 솔직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가 더 크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올해도 걱정거리, 염려거리, 두려움은 내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으시군요.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걱정, 두려움, 근심은 내 그림자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왜?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난 두려움, 걱정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올 한 해도 그 두려움이 내 앞에, 내 등 뒤에, 내 옆에서 내 친구처럼 나를 감시하고 나를 쫓아다닐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없는 세상, 천국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그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할 것인가가 나의 과제라 할 수 있겠죠. 무엇이 두려움과? 이 시대가 두렵고 나라의 정세가 두렵고 내 인생 앞길이 걱정되기도 하고 내 자녀 손주를 바라봤을 때 걱정 태산이고 내 직장 사업장이 안정되기보다는 더 불안해지는 것 같을 때 두려워지기도 하는 거죠. 가족관계, 내 사람하고 아는 사람과의 그 관계의 갈등이 있을 때 두렵기도 하고 내 건강을 볼 때에 갈수록 건강해지기보다는 갈수록 힘이 빠져가는 내 모습, 갈수록 여기저기 고장나는 내 모습 보면서 두렵습니까? 기쁩니까? 걱정이 되죠. 두렵죠. 모든 안팎의 일을 벌일 때에 두려움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두려움은 내 앞에서 뒤에서 나를 호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기운에 내 자신이 압도당한다면 숨쉬기 힘들고 시험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함께 극복하길 원합니다. 극복하길 원합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지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은 한 몸처럼 다녔던 그런 자였죠. 그런데 다윗도 역시 두려움과 걱정과 무서움 앞에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이 신학의 가장 위대한 이 신학 성경의 저자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두려워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닥쳤을 때에 하나님은 밤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무엇하고 있다는 증거죠?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믿음 강한 하나님의 그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보았던 바울이었지만 그도 역시 두려워했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있죠. 모세를 비롯한 이사야, 예레미야. 하지만 그들도 역시 두려움 가운데 떨 때가 있었고 두려움 때문에 도망갈 때가 있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두려움이 늘 내 앞에, 걱정거리가 늘 내 등 뒤에 꽉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짓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근심거리가 내 발목을 잡아서 앞뒤로 오갈 수 없도록 나를 묶어 두려고 올 한 해도 분명 애를 쓸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간혹 넘어져서 실족하는 자도 있겠죠. 하지만 두려움, 걱정, 염려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분명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다윗에게도 역시 수많은 두려움거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2절 말씀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악인들이 왔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왔지만 실족했다. 3절을 보면 누가 진칩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고 이 3절 중반에 보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 2절, 3절뿐만 아니라 11절의 원수들, 12절의 대적,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들이 있는 거고 5절의 환난 날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분명 주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의 도심의 능력을 늘 맛보았지만 그의 눈앞에, 그의 현장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무서움이 늘 엄습했다. 늘 엄습했다. 다윗도 그러할진데 바울도 그러할진데 우리 역시 누가 내 친구입니까? 두려움이 내 친구고 누가 그림자입니까? 두려움이 내 그림자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다윗은 이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27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태연이라는 단어는 바타흐라는 건데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확신하다, 의존하다 라고 하는데 좀 쉬움을 하면 염려 없다. 나는 여전히 염려 없다. 전쟁이, 대적이, 원수들이 입을 벌리고 쓰나미처럼 내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염려 없다 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죠. 다른 표현을 쓴다면 나는 자신만만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대적과 원수들과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염려 없다. 나는 의기양양하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면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다윗이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터득했던 비법이죠. 그의 비법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27편 전체를 봤을 때 1인칭이 상당히 많이 반복됩니다. 내가라는 단어와 나의라는 단어가 계속 교차하면서 나오고 있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다라고 하면서 1인칭 주격이 계속 나오면서 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선포를 하고 있죠. 그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라고 하는 이 1인칭 소유격을 쓰고 있습니다. 1인칭 소유격. 근데 이것을 살피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제목을 보면 내가 두려울 때, 무서울 때, 걱정될 때, 염려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나를 좀 힘세게 좀 만들어주세요.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내 몸 건강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을 주세요. 내 인생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맞죠? 기도 안 하신 것처럼 눈을 깜박깜박 거리시는데 저만 그렇게 기도합니까? 다 기도하잖아요. 솔직하게 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힘세지는 것, 내가 더 높아지는 것,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 문제를 좀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내 두려움, 걱정의 문제를 내가 가진 힘으로 좀 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즉 주격인 내가 더 힘세져서 두려움의 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다윗의 기도 제목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엇이냐? 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라고 하는 단어에 그의 해답을 숨겨 놓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무엇입니까? 빛이요. 나의 무엇입니까?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입니까?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9절 말씀 보면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무엇이 되십니까?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무엇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계속 강구하고 있는 것은 주격인 나를 힘세지게, 나를 더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 소유격을 바로 하나님께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더 의지하는 이 힘을 더 키우는 거죠. 나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모든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을 더 키움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의 문제, 무서움의 문제, 걱정, 염려를 풀어내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능력이시요, 내 힘이신 그분께 내가 맡길 때에 그분이 내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께 의지하며 나의 하나님을 내가 붙들 때에 그분이 정리하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2019년 걱정, 두려움, 염려가 그림자처럼 내 옆에서 달라붙어서 나를 계속 흔들어 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더 힘세지기보다 힘과 능력과 구원과 빛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그 의지가 더 힘세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또 다른 비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다윗의 간구가 나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가득한 상황, 군대와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바로 그때에 다윗이 한 가지를 구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전쟁이 터졌습니다.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원수들 대적들이 살을 먹으려고 입 벌리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대적들을 좀 정리해 주세요. 더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좀 주세요. 이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게 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다윗은 엉뚱한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첫 번째, 곧 내가 내 평생에 누구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평생 동안 살길 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무엇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 그의 성전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살길 원하며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원하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압축하라면 저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합니다. 이것이 이길 수 있는 비법을 구하고 있는데 무엇을 구합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어떻게 아름다움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입니다. 방법을, 문제를, 답을 얻지 않고 아름다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임재이며 여호와의 친밀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올해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내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가족, 교회,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그때마다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구할 때에 내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충만케 되어집니다. 우리 예배당에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두워질수록, 빛이 빛을 잃을수록 무엇이 더 강해집니까? 어둠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할 때에 어둠의 요소는 발불칠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줄을수록 내 마음 안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 염려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의 충만함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내 눈에 무엇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두려움이 결정되는 거죠.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 내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내가 강할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벌벌 떨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죠. 우리 눈으로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것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의 안경을 쓰면 두려움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두려움의 그 실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두려움 문제를 없앤다고 해서 또 문제가 없겠느냐? 반드시 발생하게끔 되어 있죠. 발생하죠. 그럴 때마다 아름다움의 안경을 쓰면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올 한 해 두려움을 대신해서 아름다움으로 채워가길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은 아름다움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치밀하심, 그분의 이루하심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두려움의 실체, 걱정의 실체가 있을 때 내 시선은 그 두려움을 피하지 못합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혹시 쥐하고 고양이하고 서로 대치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그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죠. 어렸을 때 보면 먹을 것이 많지 않았을 때 이 고양이들이 아주 쥐를 아주 좋아하죠. 쫓아다닙니다. 고양이가 쥐를 몹니다. 근데 실제 고양이가 힘을 많이 써서 쥐를 잡는가?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별로 힘을 안 씁니다. 많이 노력도 하지 않아요. 고양이가 쥐를 볼 때 기선제압을 먼저 하더라고요. 꼬리를 확 올리고 그 다음에 쫙 찌르보면 쥐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들바들 떨고서 그 속에 처박혀가지고 옴삭달싹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럼 가서 어떻게 합니까? 힘 안 들이고 그냥 입으로 덥석 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힘 안 들이고. 개장수가 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그 개가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개장수, 그 개를 제압할 수 있는 그 기운을 가지고 딱 나타났을 때 그 개가 어떻게 됩니까? 꼬랑지가 쫙 내리면서 발발 떨면서 오줌도 쫙 누면서 그냥 그 자리에 힘이 다리 흔들리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냥 가서 그냥 데리고 가는 것들을 제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두려움에 제압당하게 되면 싸우지도 못하고 질 수밖에 없다. 싸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다. 근데 그 개가 무엇을 보느냐? 자기를 제압하고 있는 그 대상의 시선을 볼 때에
모든 기운이 쫙 빠져나가고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을 볼 것인가, 누구의 얼굴을 볼 것인가가 그 사람의 용기와 두려움을 결정하는 거죠. 다윗 대적을 원수들 이 군대가 있지만 그의 시선을 그것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에 두고 있는지 살피길 원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무엇을 찾으라? 얼굴을 찾으라 할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무엇을 찾으리이다?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9절에 주의 무엇을 숨기지 마소서?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얼굴은 대적의 얼굴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이었습니다. 대적의 얼굴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보다 힘세 보이는 문제와 막연해 보이는 미래와 엄습하는 내 고통, 이 고난을 내 눈으로 직시할 때에 우리는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 때에, 그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올 때에 내 심령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며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며 하나님의 길이 내 길이 되며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얼굴을 찾는, 그 얼굴에 내 시선을 고정해내는 우리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2절 말씀,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믿었도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14절에 이제 2인칭으로 맡깁니다. 2인칭. 너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왜? 확실히 믿기 때문에.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저 두려움이 나를 삼킬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내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타이밍, 내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타이밍,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타이밍을 구하는 거죠. 타이밍, 기회를 구하는 거죠. 그 사람을 붙들길 원하는 그 초점, 그 시점을 우리는 구합니다. 내가 빠져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길을 구하는 거죠. 방법을 구하는 거죠. 다윗은 타이밍, 방법, 길을 구하고 기다리기보다 확실히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타이밍이 있고 그분 안에 길이 있고 그분 안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함께 기다리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도 두려움이 많은 자입니다. 저도 걱정이 좀 많아요. 왜? 저는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해야만 안심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미리미리 다 제출해서 어떤 일이 생겨도 이것을 잘 무마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계획을 갖는 것이 저의 스타일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늘 미래의 생각, 미래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미래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지혜를 늘 준비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영역까지 내가 다 준비하는 것은 내 불신앙이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여지가 어디에 있겠는가? 내가 모든 능력을 갖추어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장소는 어디에 있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잘 준비해서 나를 힘세게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이 아름다움으로 채울 때에 우리 미래를 힘있게 준비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내게 엄습할 때에 이 문제와 싸워서 이것을 넘어뜨리고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께 맡겨드리고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 가슴속에 채워 넣길 바랍니다. 내 시선이 모든 대적과 미래에 두지 않고 여호와를 두면서 그 얼굴을 찾으면서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이것이 우리의 중심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분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평생을 책임져 주셨고 다윗의 가문을 책임져 주셨고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대체하길 축원합니다. 모든 힘든 여정들을 여호와께 시선을 두면서 그 시선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